하나님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 계획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모든 계획들을 실현시키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하시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영세 전에 예정하셨던 그 계획들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늘에 그 계획들을 선포해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또 천국 그 소식을 주옥 같은 그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멸망의 세력은 떠나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89번째 우상숭배를 왜 하면 안 되는가?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하는가? 그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인간 근본 문제와 또 이 상태적인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 성경 전체 얘기가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뭐냐? 조금 빗나가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조금 곁에 변두리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오늘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말씀은 성경의 본질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귀신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왜 자꾸 그런 귀신 얘기를 하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얘기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합니까?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왜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냐 이겁니다. 제가 6가지의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근원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처음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서 최고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릴 수가 있느냐, 그 복을 어떻게 사람이 누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절대 언약을 우리가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밀접한 그 관계 속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 가정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찾아와서 아주 달콤하게 미사를 써서 뭔가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고 큰 정보를 제공해주고 뭔가가 축복을 주는 것처럼 유도 질문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기를 시작한 거죠. 미혹한 거지요. 그 미혹에 사단 마귀가 왜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미혹한 줄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그 사단 마귀 미혹에 그대로 넘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고 곁에 있는 자기 남편한테도 주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함께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제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렸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에게 이제 어떤 상태인가? 상태라고 그래요. 그 상태는 삶 속에서 나타난 상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다에 가면은 소라, 그 소라가 조그만한 소라가 바닷가에 얼마나 많이 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 소라를 뒤집어 보면 그 소라는 소라가 아니고 그 안에 표준말로 말하면 집게,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도적개, 남의 집에 가서 산다고 그래서 도적개. 그 소라가 그렇게 거기까지 성장할 때는 소라가 그렇게 안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병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소라는 죽었어요. 그리고 껍데기만 딱 남아있어요. 껍질만. 근데 이 집게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소라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집이 됐어. 자기 집. 그리고 바닷가에서 계속해서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 속에 이 육체 속에다 생기를 넣어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그러니까 그 속에
대체 그 사단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이 다른 하나님의 영이 아닌 대체 이 사단 마귀가 들어간 것을 들어서 영적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개 속에, 다시 말하면 소라 속에 개가 들어간 것을 바르면 영적 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이 사단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합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지를 않아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속성, 마귀라고 하는 속성에는 그것이 없어요. 성경이 요한복음 8장 44절 뭐랍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9번째, 사람이 우상숭배하는데 그냥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그 사단이라고는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서 우상숭배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상이랍니까? 사물들을 뭔가가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섬겨요. 어리석죠. 자기가 만드는 것을 자기 신이라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섬겨. 그건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또라이 아닙니까? 정신병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정신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연이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가고 본론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15편 보세요. 뭐라겠는가? 시편 115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엉망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상은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이래요. 그리고 사람의 수공물이래요. 수공물이라는 것은 사람 손으로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을 바로 우상이 그걸 섬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적이 있는 거 보았습니까? 그런 매스컴 나온 거 보았습니까? 사람만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또 보세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을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부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맞은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림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죠. 사람들이 조각하고 사람들이 부어서 만드는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무를 저 나무가 서 있는데 밑둥아지를 자르고 또 넘어진 그 나무를 또 윗대가리를 자르고 그 껍데기 벗겨서 그것도 이제 또 토막 내서
거기다가 또 이제 뭔가 못지라고 해서 거기다가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그것도 지가 서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에 구데기를 파고 거기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돌을 받쳐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근데 사람들이 그걸요 아주 신명나게 기쁜 마음으로 그걸 또 만들고 섬겼어요. 또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이거는 너무 기니까 적어놓고요. 44장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이제 쭉 한번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 44장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 이하까지 좀 보시고 이사야서 45장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겠는가?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물거절하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우상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이요. 우상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 그래서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 번째 문제가 오는 것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혼미케 하고 그걸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마귀 자녀가 된 상태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라,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영적 문제는 마귀에게 잡혀버린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랐다는 말은 사단 마귀가 찾고 그렇게 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성경 영적 문제는 뭡니까? 죽은 상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죽은 상태요. 나중에는 육체도 죽게 돼 있어요. 육체도. 그래서 영적 문제가 이런 사람들은 혼미한 상태예요.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미한 상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읍내에 그 형들이나 누나들이 와서 복음을 전개해 준 거 그거 들었을 뿐이지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우리 큰 집은 또 이제 종손이기 때문에 제사가 많아갖고 제사가 맨날 제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사떡을 많이 먹고 성장했어요. 떡 먹기 싫으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콩 붙은 거 콩만 뜯어 먹고 쌀은 버리고 막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혼미한 사단 마귀가 혼미케 해서 그것이 죄의식을 모르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숭배. 사단 마귀가 딱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인 고아가 된 인간은 오만 가지 문제가 오지요.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삶의 모든 주거부터 또 이 세상의 모든 삶 전체가 다 문제가 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불안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해요.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우상을 지극히 많이 만들어 섬기는 데가 어디입니까? 절 아닙니까? 절 딱 들어가면서부터 대문 앞에서부터 우상을 만들어졌어요. 큰 찰흙으로 그냥 뭡니까? 어떤 괴물 같은 어느 이제 그 사람 같은 형체가 몽둥이를 딱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또 이제 몽둥이 들고 딱 있고 이를 그냥 딱 보이고 무섭게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상들 있잖아요. 막 여기도 세워놓고 저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종교들을 만들고 어떤 신들을 만들어서 섬긴다고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굿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제사 지내고 제사 안 지내면 아주 큰 불효를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청년 때 시골에 내려가니까 제사를 지내러 안 가거든. 명절 때 내려갔는데 안 가니까 그 당숙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하니까 너는 왜 제사 지내러 어른들한테 이렇게 안 가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제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너는 자식의 근본이 어디냐? 어? 네 부모가 너를 어디서 나왔어? 네 부모가 누군데? 하면서 나한테 아주 꾸지람을 많이 해요. 제가 명절 아니고 여름이 되면 또 시골에 가면은 마을 딱 들어가는 입구에 큰 소나무들이 있고 거기는 소나무 밑에 우상각이 있어요. 어른들이 여름에는 그 소나무 밑에 우상각이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 와서 다 마을 어른들이 남자들이 거기 와서 쉬고 바람 부니까 시원하니까 거기 왔거든요. 그 마을의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우상각 옆에 지나서 가게 돼요. 그러면 차로 그냥 못 지나가요. 반드시 내려서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집에 가고 또 나올 때도 거기서 그냥 쑥 못 나오고 차 먹어서 거기 내려서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와야 돼요. 마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작은아버님이 너가 목사가 됐으니까 어른들한테 한 말씀 한번 해봐라. 걔 내가 우상 숭배하면 왜 저주받는가? 제사 지내면 왜 저주받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얼굴이 그냥 완전히 이그러진 얼굴. 왜? 우리 작은아버님은 우상 숭배하거든요. 우상 숭배하거든.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고 어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제사 지낸 것이 부모에게 아주 큰 조상들에게 효도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멸망의 멸망.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점집에 찾아가서 점쟁이들에게 얼마나 뭘 물어봅니까? 모든 것도요. 연대 우상 숭배한 사람들,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집에 보면 염주가 그냥 많이 걸어져 있고요. 부적도 붙여 있고 별것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가정에 그러면 아무 무탈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따가면 자꾸 무당들 찾아다니는 것이 뭐냐면 염려거리가 많이 생기고 근심거리가 많이 생기고 집안이 우환이 생기니까 자꾸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 그냥 점쳐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무당한테 못해도 5만 원 줘야 돼. 그럼 무당이 그걸로 끝납니까? 뭔가가 삼재가 꼈다고 악재가 꼈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술하라고 그래요. 구술은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해. 그런데 사람들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도 자기 집에 우환을 끊어준다고 하니까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어서 해요. 해결됩니까? 아니요. 귀신들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꼬여하는 거예요. 이사 갈 때 방향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은 뭔가가 어떤 그 숫자를 이제 한다든지 어느 이제 사주관상 팔자 운명 그걸 점친다든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한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가 등쳐먹으려고 사기를 치고 그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는 허물 같은 어떤 허물 같은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없이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쳐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잘 아이들을 길렀어요. 그 부모는 어떤 부모든지 그 자식 내가 난 자식에 대해서는 마음에다가 담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얘가 집에 들어오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해. 엄마 아빠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들은 채 만 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지가 찰흙을 2, 3만 원치 사와서 방바닥에다 놓고 짓이겨서 사람의 형체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 상위에다 올려놓고 가게 가서 과자 같은 것, 음료수를 사놓고 그 앞에다가 차려놓고 절을 해.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 어머니라고 절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 봤을 때 그 자녀가 온전한 자녀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낳아줬던 부모 업신여기고 인사도 안 하고 본체 만취하고 방에 들어가서 지가 만들어서 세워놨던 그 찰흙에다는 절을 하고 거기다가 음수도 따라 놓고 과자도 사놔 놓고 절도 하면서 그게 온전한 정신입니까? 제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돌을 섬긴다든지 물을 섬긴다든지 나무를 섬긴다든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으면 그거 제정신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어 패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가 뭐가 옵니까? 비참이요. 사단 마귀가 인간을 처음부터 목적하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끌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데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고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악재가 끼었더니 삼재가 끼었더니 뭔가가 끼었다고 자꾸 얘기하면서요, 자꾸 사람들을 쉬어나가고 뭔가가 자꾸 섬기게 만들어. 그래서 보세요. 우상 숭배할 때에 귀신이 반드시 그 가정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뭘 말합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며 들어가려고 하는 거 들어갈 마땅한 것이 없어. 집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갔던데 나와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청소가 깨끗하게 돼 있어. 그리고 수리가 돼 있어. 그래서 뭐랍니까? 자기보다 더 센 놈들 7명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은요, 한 놈, 두 놈이 들어가는 거 아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초창기 때 이 목사님 집회하는데 지방에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집회할 때에 일주일 동안 했어요. 월요일 날 집회하면 금요일 날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 나눠서 주초 집회, 주말 집회. 주초 집회할 때는 올, 화, 수요일 날. 또 그 다음에는 목, 금, 토. 그렇게 했어요. 집회를. 그러니까 하면은 못하 집을 그걸 못하.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제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생활하죠. 그런데 집에다가 전하니까 사모한테 전하니까 사모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야. 뭔 일인데로. 우리가 목상동에서 목회할 때에 지하에가 있었는데 그 지하에 목회를 하는데 그 앞에 다사랑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어떤 여자 집사, 다른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이 아니요. 대충 다녀. 자기 남편은 우상숭배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군대 중사로 젊은이가 이제 제대했어요. 중사로. 해먹을 거 없으니까 교회 옆에 보면 공터 하나 있어. 남의 땅에. 거기다가 자동차 친구하고 둘이 딱 사다 놓고 거기서 이제 밤으로는 술도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그 젊은이가 둘이가 장보고 와서 설거지도 하고 전부 다 세팅도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같은 거 이제 설거지하고 물 더러운 물을 갖다가 그 옆에다가 그 공터 그 넓으니까 칙 뿌렸어요. 그 뿌리고 보니까 거기 할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할머니 죄송합니다. 모르고 할머니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째려보면서 젊은이 장사 잘해봐 하고 다사랑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에 물 버리고 와서 둘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으스시 추워져. 그 젊은이가 밤 12시간 넘어서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어. 그래서 친구한테 너 혼자 하고 나는 들어갈게 하고 집에 딱 들어갔어.
그 들어간 그 시간부터 이제 자기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4시간, 5시간을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이 5마리가 그 안에 딱 그한테 들어온 거예요. 걔한테, 젊은이한테. 그 애가 하는 얘기가 사람의 이 몸과 영혼을 자꾸 뒤틀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세탁할 때 하고 손빨래 할 때 이렇게 꽉 짜잖아요. 이렇게 꽉 물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을 그냥 육하고 영하고 꽉 틀어 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얼마나 힘들든지 밤새 자기는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막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다가 새벽에 4시간 넘어서야 그냥 자기 입에서 와 하고 울음이 터뜨려버린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저쪽 방에서 자다 말고 아들이 지금 장사하고 와서 들어와서 잘 시간인데 아들이 막 팡팡 막 우니까 문 열고 그냥 나가서 그냥 그 망문을 열어보니까 아들이 귀신에게 시달려갖고 온몸이 뒤꼬아갖고 막 몸이 꼬아갖고 눈이 도끼눈처럼 빨개 갖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걸 보고 맨발로 그냥 우리 교회를 쫓아와서 새벽에 저희 교회 그 당시에 교회 들어가는 1층에 우리가 위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인터폰 같은 것을 해놨어요. 그래서 막 누르면은 위에서 이제 소리가 나더라. 그렇게 해놓으니까 막 소리가 나. 사모가 이제 뛰어내려서 보니까 그 집사예요. 왜 그러니까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사모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그 아이를 보고 그냥 젊은이를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로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젊은이가 정신 차리고 딱 침대에 앉아서 벽을 향해서 탁 치면서 가! 사모하고 그 엄마 아버지가는 막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아이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막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귀신 4마리는 갔는데 한 마리가 허리춤을 꽉 잡고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얘기하기를 군대 갔다 온 애라니까. 그래서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면서 예수 영접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왔더라는 거예요. 사모가 이제 온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와서 그 집에 신방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눈이 빨개요. 토끼 눈 것처럼. 그 아이가. 그래서 내가 왜 당신이 지금 이 귀신 들렸는지, 왜 그랬는지, 그에 대해서 칠판을 놓고 하나하나 사람은 원래 누군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만드는지, 그걸 쭉 써가면서 얘기하면서 귀신 들린 그 배경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당신 오늘부터 귀신이 다 끝나. 영접할 거는 영접이요. 그리고 영접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술 장사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정신 제대로 돌아왔으니까. 귀신이 그래요. 귀신이 힘들게 해요. 사람의 멸망길로 가요. 저주받게 만들어요. 보세요. 두 번째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것을 귀신에게 한다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진주 할아버지 제사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누구냐면은 사단의 졸개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그 귀신들이 아버지 흉내를 내고 어머니 흉내를 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흉내를 내고 그 제삿날 찾아와서 그 제밥 먹는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어려움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무당은 얘기해요. 제사를 안 지내고 제사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가정이 우환이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귀신들이요, 귀신들. 사단의 절개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는 왜 저주가 찾아오고 왜 재앙이 찾아오고 왜 대물림이 찾아옵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서 20장 5절 말씀에 내가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내가 질투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죄를 갚되 너희 아들, 너희 손자, 너희 증손자, 너희 고손자까지 대물림을 통해서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저주를 받는대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기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귀신을 섬기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나중에는 멸망길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인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모든 문제가 성경에서 어디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이 교보문고나 종로서적한 데 가보세요. 책들이요, 여러분들 기독교 서적들이 쫙 있고, 그 이 위에는 또 다른 서적들이 꽉 있고, 그 위에는 또 다른 책, 전문의 서적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는 얘기한 책은 없어요. 성경책만 얘기해. 성경책만.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했지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에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안 죽는다 이게.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눈이 열려질 거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미혹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엎치나 대치나 똑같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단 마귀하고 속해 있어요. 사단 마귀 자녀. 그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 있어요. 원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또 이걸 반대로요. 하나님을 떠나인 사람들은 반드시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사단 마귀 잡혀 있어요. 똑같아요. 이리 치나 저리 치나. 그래서 뭐랍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공허, 혼돈, 흑암 속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이제 와 있는 것을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뒤틀려요. 인간관계가 뒤틀려. 사람관계가. 두 번째로 오는 거가 가정 문제가 뒤틀려. 가정 문제가. 세 번째가 뭐냐면은 부부 문제가 뒤틀리게 돼 있어요. 부부 문제가 뒤틀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환경이 와요. 경제 문제가 와요. 가정의 경제 문제가 뒤틀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가정의 환경이 뒤틀리게 돼 있어요. 환경이. 그리고 오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 와요. 죽음이. 성경에 그렇게 있어. 성경에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가 그렇게 수순이 오도록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개인의 문제지만 온 인류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가 여기서 온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라고요. 왜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왜 반복해서 얘기하고 이리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합니까? 이 얘기를 한 번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 메시지를 한 번 지나가 버리면 그 메시지를 또 기억 안 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 보세요.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는가? 성경 찾아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 어디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고 말합니까? 공허한 곳에, 그렇죠? 그 다음에 혼돈한 곳에, 흑암한 곳에. 이게 사단마귀 속성이라고요. 흑암한 거 사단마귀 속성이요. 혼돈한 거 사단마귀 속성이요. 공허한 거 흑암마귀 속성이요. 이게 거기다가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이 빛이 무슨 말입니까? 이 빛이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요. 이 빛이 여자의 후손이요. 이 빛이.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인데 그 반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나실 바로 임마누엘이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 18절,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언급한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이 16절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16절이. 왜 그런가?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16절에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렇게 원래 위에서 기록한 내용 같으면 그렇게 기록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조금 달리 표현했어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아니 앞에가 마리아가 들어가.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렇게 말하고 말을 딱 바꿔서 하는 얘기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거기는 딱 개입을 둬요. 개입을 둬요. 딱 개입을 둬.
다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로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을 하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을 약혼하고 문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태어났다?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요셉의 어떤 씨가 아닌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중요한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거기 보세요. 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이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하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증거해야 될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지막에 보면 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너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 어구의 이 표현이 뭐냐 이겁니다. 성령이요. 성령. 보세요. 6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죠.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아주 비밀한 내용들이요 아주 감춰져 있는데 기가 막힌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전부 다 해석해 보면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 누굽니까? 또 다른 보혜사. 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전제되어 있어요. 전제. 또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전제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께서 육으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속에는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또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잃어버렸어요. 그 생명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바로 우리 영원한 생명인 것을 주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자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회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거기 그러니까 4절 보니까 아버지 약속한 것이에요.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축원합니다. 성경의 8절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 성도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다 같이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바랍니다. 교회가 왜 성령 충만 받고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뭘 했는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령을 받고 뭐 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인 것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하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입니다만은 이미 오시기 전에 영세 전에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신 분이죠. 사도행전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이 안진뱅이에게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축복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운동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만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증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감옥하게 하니라. 그렇지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만 그리스도라 증거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세 전에 감춰졌던 그 생명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플랫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는 파수 망대가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살릴 수 있는 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삼성재단 위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후대 렘넌트들 그 모든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